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 중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찬양 중에 우리의 몸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찬양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군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저 암송하는 거 한번 하시죠. 시편 4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암송하실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데 나는 시편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서를 갖다가 시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는 잘 모르겠네. 강당로님 한번 이야기해봐요. 말 한번 해봐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리시죠? 근데 왜 그렇게 됐지? 내가 스피커를 안 올려서 그랬구만. 오케이. 한 집사님 한번 소리 내보셔봐요. 네, 두려워. 아이고 잘 나네. 잘 나오네. 다시 할까요 그러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사야서 32장 15절이요. 시작.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성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요. 시작. 오직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케이.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죠. 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전도에서 필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전도에 필요한 것만.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예수 주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우리가 아직 아직 죄인 죄인 되었을 되었을 때에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우리를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요. 시작. 내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믿는 자들에게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이요.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 오케이. 이것을 자꾸 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아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그리고 전도하는 거 해봐야 돼요. 탁 들어가서 부딪혀서 해봐야지만 돼요. 근데 사실 목사님 이게 그 전도하는 거요. 목사님께서도 그 사람의 전도를 하실 때 사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또 다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목사님께서 가장 추천하시는 것이죠. 이거 다른 것들도 다 해봤는데 네.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개발을 시킨 거지. 저에게 맞도록 저에게 맞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 좀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지식을 좀 포함시켜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예, 그럴 때는 영혼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디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냥 조금 안다고 그러면은 점치는 거라든가 뭐 마술을 한다든가 뭐 술사 이런 거 정도만 알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뭘 당신의 영이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말씀을 타고 나가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들고 나가는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떨어 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은 꼭 받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사랑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정서가 조금 불안한 사람들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들 외로움이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면 쉽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방금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1, 2, 3, 4로 몇 가지만 방금 해주신 거 그거 말해 주세요 다시. 그거 좀 사랑에 관한 거? 사랑에 관한 거? 한 번밖에 안 해주는 건데.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하나 저쪽. 제일 처음에 예. 에베소서 2장 1절 좀 적으셔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또 급히 또 이렇게 요동을 치네. 우리 장로님이 여자 보니까 내가 꼼짝 못 하는구만. 에베소서 몇 장 몇 절이요? 에베소서 2장 1절이요. 영적인 것을 조금 알고 싶어 하는데도 사실 백치요, 무지하니 일반 교회에서 가보면은요, 이 메시지가 잘 안 나와요. 그냥 주님을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상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는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신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전혀 이거 생각을 못해요. 또 오늘 그 내용의 것들이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사망에 대해서 여기서 던져주고 가는 거죠. 2장 1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져봐요. 이거 문장 이해하냐고.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자꾸 뽑아내려고 그래야지 돼요. 다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이거 문장 이해를 못 하시는 단어 있으세요? 그렇게 없다고 그럴 거라고. 다 알죠? 그러면 이것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시죠? 이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옛날에 죽었던인가요? 현재에 죽었던인가요? 앞으로 죽을 것인가요? 옛날에 과거에 죽었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과거에 본 적이 있으세요? 죽었다고 느낀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가요? 그러면 이분이요, 지금 이 말은 문장은 맞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엄청나게 귀하고 좋은 책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뭘로 죽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당신이 죽었는데 뭐가 죽었느냐는 거예요. 모르잖아.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이때 이분은 깜짝 놀라는 충격을 받아버려요. 이걸 그냥 쓱 지나가지 말고 쓱 지나가면은 안 되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 죽었던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 얻은 것이죠? 과거요. 과거. 그러면 과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이네요. 아멘. 아멘 하지 마요. 그 사람 아멘 할 사람이 아니요. 예.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너희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과거에 뭐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 죽었던 사람. 예. 거듭난다는 것은 나중에 다른 코스에서 말하고 이것은 네. 일단은 지금 죽었던 것이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때 너희가 그때라네. 그때가 언제요? 옛날에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걸 말했어요. 그때라고 할 때 바로 채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들어가고 쭉 읽어 나갔다 다시 들어오지 않고 그때 죽었을 때. 그때 이때는 누구를 말하죠? 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이겠네요. 네. 한번 읽어보시죠. 2절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허물과 죄에 대해서. 죽었었던 때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를 말하고 있죠? 사단. 그 뒤에 설명돼 있어요. 그대로요. 불순종의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스피릿 영이라 그 말이에요. 아, 이게 죽어 있다는 사실은 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세상 풍속을 좁게 하는 악의 영들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는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다. 당신이 불순종이 있으면 당신도 지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영에게 붙잡히고 있다. 간단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선생님만 말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전에는 그랬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떨어져 있고 영에 붙잡혀 있어서 죽을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부끄럽게나 창피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죄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은 새 사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 이것이 복음입니다. 영이 죽었던 우리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을 살려내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은 둘러서 지금 이야기하지 이것을 강대상에서 이렇게 터지는 것 그렇게 듣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집회 장소나 또는 선교지 같은 데 가면은 제일 먼저 던지는 게 이겁니다. 당신들이 영으로 죽었던 자리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야지만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더러 다니냐면요. 가서 좋은 소식 전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 그보다도 월등한 것, 다시 말해서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만 된다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심어주고 와야 됩니다. 그 교회가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한번 보시죠. 5절 6절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5절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거든요. 5절에도 함께라는 단어죠. 예, 함께 살리셨고, 예, 6절에도 함께가 있고요. 또 함께가 또 나오고요.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사. 이 함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5절에 다시 한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함께 일으키사 죽었던 자리에서부터 함께 부활하게 하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사. 어디까지 올라가요?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늘에까지 올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는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까지 쭉 복음이 증거되게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지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딱 구분을 해놨습니다. 요 내용이 한 구절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그 새생명 가르칠 때 4가지 이 방법 이야기할 때 이거 하나 꼭 가르쳐 줬다고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네. 정확히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그건 저기 새생명 파트를 한번 더 보시면은 잘 적혀놔 있을 거예요. 내가 4가지를 예. 구분해 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거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하고요. 예, 사망에 대해서 이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뭔가요? 사랑에 대한 거. 요한복음 3장 16절도 좋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것 내용이 있었죠?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극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찾아보셔봐요. 5장 8절. 예, 근데 하나 더, 그러면 지금 맨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요. 그러면 네. 사랑, 세 번째는 사망, 그다음에 하나 더 있잖아요. 4개라고 그러셨는데. 사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신데 네.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것이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성경 구절을 알려줘야겠다. 죄인으로 시작해갖고 돌아오는 거, 그걸 안 냈는가 봐. 오늘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거,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당신도 죄를 지었자, 죄인은 죄라는 그 성경 말씀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오늘 이거 첫 번에 이거 말씀 전거해 놓고 다음번에 이와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내용의 것들을 잡고 또 설명을 해줘야지 돼요. 그러면 영이 죽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이었는데 살려냈다. 사망으로부터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떼줘야지 되죠.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계속 읽어나가면 오늘 아까 읽어준 거 그것만 읽어나가면은 이렇게 줄기차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면은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더 좋을까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오케이. 지난 주일에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까? 뜻이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고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문둥병자, 또 혈루증 앓는 여인, 이것들은 다 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죠. 오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까지.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첫 번에 거듭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뭘 급히 서둘러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요.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보입니까? 거듭난 사람이 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함께 성령의 은사, 권능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입니다. 권능. 그리고 주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어지는 은사는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이를 주의 깊게 보았어요. 에녹이 65세가 돼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그리고 300년 동안을 놀라운 충격적인 삶을 살아가요. 입에다 대고 착고를 딱 채워놓고 복받을 말, 하나님에게 축복받을 말만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내용의 것들로 에녹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서부터 6절, 7절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행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그럼 어디로 옮겼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하늘로. 땅에서 하늘로 옮겼다는 말이죠. 네. 아주 쉬워요. 땅에서 하늘로 옮겼다고. 그러면은 두 사람이 밭에서 매를 갈고 있었는데, 밭에서 그 쟁기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들려훈련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어디에다 버려둠을 당하고 어디로 들려 올라갔다고 그럴까요? 땅에 버려둠을 당하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너무 쉽네. 그러면 이거 하나도 이론이 없잖아요, 그건. 네. 그런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서 잠을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했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에녹이가 왜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받았느냐, 제가 이거 설명해 주는데 또 반복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7절 한번 봐봐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4절.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에녹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의 7세손이었었는데 사람에게 대하여 이 에녹이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다.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무엇하러 임하셨죠? 심판으로 임하셨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라고 15절 기록되어 있죠. 예.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창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를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보고 이것을 이 사람들한테 예언을 하고 있었던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입에 경건치 않은 말을 쏟아놓았던 것들을 다 이야기 보여주면서 네 죄가 이거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을지 몰라도 그때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에 5,000이 넘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5,000년 전에 그때부터 살았던 에녹이가 65세를 딱 사는 순간에 그냥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입에 경건한 말 되게끔 하고 독사스러운 말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기쁘시게 하네. 기쁘시게 하네. 그러더니만 이 땅에서부터 들어올려가지고 어디로 옮겼냐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땅으로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히브리서에 똑같이 이 말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저를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경건한 말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제멋대로 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이 딱 되죠. 성경에요. 구분이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삶을 정리를 해요. 왜? 나중에 심판받을 건 뻔히 아니까 심판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왔던 그 말씀이 받침이 되는 것이 유다서 14, 15,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에녹과 같이 이런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삶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탁 찍히듯이 마음속에 백힌 게 생겨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나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딱 결정 짓고 삶을 변화시키게 되면은 에녹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휴거받는 사람들이 휴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한눈에 나와버리네. 두 사람이서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했대요.
들림 받는 사람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에녹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무나 다 들림 받는다고 말 안 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보시죠. 가령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17절에 가장 좋은 은사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디로부터요? 네. 위로부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이것이 내려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빛들의 아버지께로서라는 말을 해석을 잘 해야 될 텐데. 성령의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대요. 야고보서에도 읽으면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데 위로부터 온 것, 아래로부터 온 것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위로부터 온 것은 성령으로 부어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세상 땅에서부터 부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 나라로부터 부어지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빛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셔봐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이죠?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 빛을 가지신 분이세요. 제가 이거 설명 한번 했죠. 빛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했던 그 첫 번째 그 빛과 네 번째에 있는 태양의 별, 달의 별, 별들의 별 빛이 틀리죠.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빛과 달빛이 다르대요. 맞아요? 태양빛과 달빛이 달라요. 온도차가 있으니까 다르지. 온도 차이가 아니라 밤에 달빛 밑에서 공 찰 수 있어요? 어이, 잘 찰 수 있죠. 그런가? 모르시는구만. 달빛에 새벽에도 달 질 때까지 공차고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태양빛의 밑에서 공을 차는 것과 달빛 밑에서 공을 차는 것은 질이 달라요. 맞습니다. 틀립니다. 빛의 질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달빛을 이기고 더 밝게 비치기 위해서 전기로 막 불을 다 동원해갖고 공찰 수 있도록 저녁에도 공찰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그 빛은 달빛보다는 더 강해요. 근데 태양빛보다는 강하지는 못해요. 태양빛만 딱 떠면은 그런 빛이 전혀 소용이 없어요.
맞죠?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내주는 빛은, 우리 주님께서 위로부터 보내주는 빛은 엄청난 빛이라. 이 빛이 비치면은 다른 빛은 다 없어져요. 필요가 없어져요.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다른 빛이 필요가 없다고. 그 창세기. 이 빛이 어떤 빛이에요? 구절에서부터 나오는 빛 아닌가요? 영어 성경에는 heavenly light이라고 되어 있는. 헤븐리 라이츠라는 말이 나와요. 헤븐리 라이츠예요. 헤븐리 라이츠라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계시록. 근데 사울이 쬐었던 그 빛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쪼인 빛이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빛이 빛이에요. 그게 부활의 빛이에요. 예, 그 일반 햇빛하고 틀린 거죠. 예, 다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21장에 그 빛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여기서 구분이 돼버렸네요. 네, 아멘. 여기는 태양빛도 필요 없고 달의 빛도 필요 없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비쳐버리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 등이 돼서 어린 양을 통해서 비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마치 공을 차고 있었던데 밤 어두운 데서 태양빛이 비치는 것과 같이 확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필요가 없어졌죠.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무엇이 없어진다고요? 햇빛도 달빛도 아무런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5절 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너무 밝은 하나님의 빛, 헤븐리 라이트가 비치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거든. 우리 예수님께서.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힐링을 했다는 소리요. 여기 성경 읽어나가 봐요. 그 다음에요. 22장. 처음부터요? 22장 1절부터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소성인다는 거 내가 알려드렸죠. 영어로 말하면 힐드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었어요. 만국을 힐링하기 위해서 있었다. 그래서 거기는 뭐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병을 앓다가 죽는 일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주가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뒤에 있는 말은 너무 쉬워요.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는데 강장로님이 그렇게 해도 좋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멘. 그런데 여기서 보셔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는 그 빛을 받아야지만 돼요. 아멘. 그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아멘. 쉽게 왕노릇 한다고 가르치니까 쉽게 왕노릇 할 줄 알아요. 아니요. 하늘나라도 왕노릇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다른 건 뭐냐면 밤이 없어져 버리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어져 버린대요. 뭐가 비친다는 거요? 아까 말한 것처럼 헤븐리 라이트. 하늘로부터 내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 근데 그 빛 한번 보셔봐요. 무슨 빛이라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줬죠. 엑스레이가 그렇다고요. 엑스레이가 사람의 몸을 통과할 때 가볍고 부드러운 데를 지나갈 때는 그냥 통과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검정 것이 되지만 뼈 같은데 단단한 데는 통과하는 것이 느리기 때문에 하얀하게 보여요. 그래서 빛이 통과하면은 모조리 다 통과하면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림자는 통과하는 것을 빛을 막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통과하는 빛이고 멈추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고 헤븐리 라이트예요. 이것을 설명을 이렇게 몇 군데서 해놨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잡아내야 돼요. 그 햇빛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어디로 임하냐면 이 땅으로 임해요. 누구에게로 임한다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로 온전한 선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임하는 것이 병든 자에게 닿게 되면은 병이 소성하는 거예요. 힐. 치료받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빛도 치료에 비치고 이 나무의 잎사귀에서 나오는 그것도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을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 마태복음 12장 28절 거기에 딱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은요. 어둠과 흑암의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소리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갖고 있었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무엇이 그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헤븐리 라이트가 임한다는 거고 뭐가 또 임한다는 거예요? 내 성령. 힐드. 치료의 광선이 비치다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은 밤이에요. 흑암이에요. 그런데 빛은 헤븐리 라이트고 그 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치료가 임하고 광선이 비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 헤븐리 라이트가 믿음 있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 믿음 있는 자들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땅도 소성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네가 들어가서 밟는 그 땅이 네가 그렇게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도 치료해 주세요. 마라의 쓴물도 치료가 되죠. 아멘. 여리고의 물도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수많은 질병 걸린 병자들을 질병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주기를 원했느냐?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부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쳐야 될 것인지 아닌지 그거 물을 거 없어요. 그냥 당연히 한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새생명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멸하셨나요? 네. 멸하셨죠. 그런데 끝까지 다 없애버리고 끝내버렸으면 여기에 지상 낙원을 이루어야 할 텐데 예수님 그렇게 못했네요. 안 하신 거죠. 안 하신 거죠. 왜요? 제자들한테 기회를 주신 거죠. 제자들한테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 맞으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죠.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뭘 부어주겠다고 말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와가지고 누구를 붙잡느냐? 마귀의 일을 붙잡게 없이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믿는 주의 제자들을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전도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무슨 은사들이 오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이 주의 제자가 돼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보세요. 거듭남 성령 충만하는 자리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은사가 싹 쏟아부어지는데 은사가 어떤 은사가 일어났죠? 내적인 은사부터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 영분별, 믿음, 지혜, 지식.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영분별력,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계시의 여러 용어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속사람으로 바꿔지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꼭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아요. 세상에 있는 힘을 가지고는 우리가 못 살아요. 제일 처음에요. 평안이에요. 그 다음에요. 기쁨이에요. 근데 여기서 쭉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평안인데 이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었구나. 아,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기쁨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오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한 것과 같이
말씀인 것 같이 여기 구분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믿음의 은사, 그것과 이 땅에서 관원들이 알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믿음, 이건 다른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것, 평안이나 기쁨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와야지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밖에 줄 수 없다? 성령 하나님밖에 줄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었죠. 사랑. 요한일서 4장 17절,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가질 수도 없고. 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 이거 이 말고도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안식을 준다. 이것도 땅으로 오는 거예요? 하늘로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로 오는 거죠. 하늘로 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온유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온유, 겸손. 예수님보다 더 겸손한 분이 없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본체를 내가 자랑하면서 지키고 내가 권리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 쉼. 그리고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으로는 진리를 알게끔 해주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길이 진리인지를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17장 17장 10장에 몇 절부터요?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진리로 거룩함을 받게끔 하는 것은 누가 지금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다 이거 평안이나 기쁨이나 소망이나 쉼이나 온유나 겸손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으로 와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는 우리를 뭘 만들게 하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까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돼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갖고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한 신부가 준비가 되면 그들은요 공중에 체험을 올려받아 올라갈 거예요. 땅에 버리둠을 당하지 않아요. 그 헤븐리 빛이 있는 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빛에 들어가면은 뭐가 없기 때문에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죄인들은 눈이 멀거나 보이지 않거나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됐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똑같이 변화되면서 새롭게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17장 9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제자들과 하나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도 하나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3절 12절 빼고요. 12절 예, 12절 하시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서부터 어디로 빼옮겼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테리토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누가 공격을 해 들어올까요? 세상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하는 자들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이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상급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위로라는 것이 나와요. 위로의 성령님이시오 그러죠. 위로의 성령님이시오라고 해요.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적으시죠. 그냥 충성, 페이스풀이요. 충성, 절제, 컨트롤, 오래 참음, 자비, 이와 같은 것이 성령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은사로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못했던 것도 참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약고쳐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붙여줘서 들어가라고 그러면은 들어가는 순간에 탈이 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 에녹이 큰일 났구나. 이거 내 입에 지금 이렇게 독이 있으면은 다 죽는구나. 그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무조건 결혼도 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가 있었어요.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막 누리면서 사는 때이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때였었어요. 그런데 에녹이가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는 걸 본 거예요. 제가 이걸 보시면서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은 있을 수가 있지만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될 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보고 그것을 믿으라고 믿으면 믿어지겠어요, 이게? 근데 에녹이는 그것을 딱 잡은 거예요. 맞아. 만일 저걸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끝이구나. 심판을 받는구나. 그래서 에녹이가 모든 걸 다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요? 아닌데? 그럼 놔버려요. 이 말하는 거 이거 좋지 않죠? 안 좋은데?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에녹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참 잘하는구나. 100년 정도 했는데 잘하는구나 그랬는데 200년 했는데도 잘하는 거야. 참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300년이 하는데도 잘하는 거야. 참 잘하는구나.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아까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 대충 나오는 것은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 대한 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옵소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거기 들어있어요. 15절에 기록해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고 이 땅에 있으면서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내가 보존하여 지켰기 때문에 하나도 멸망치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성령의 방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일 처음에 방언이 나오면은 입술이 더러워졌던 입술이 깨끗해지는 것이거든요. 성결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빛이 임하는데 엄청난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빨아도 그렇게 빠를 수가 없는 빛.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마태복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에서 지금 그 얼굴이 어떻게 바꿔졌다고요? 해같이 빛나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같이 빛난다고 그러는데 해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우리 해를 눈으로 못 봐요. 눈 상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해같이 그 얼굴이 빛나며 옷의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 옷이 얼마나 휘어졌든지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옷으로 바꿔줘 버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 방언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라는 말 해석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독이 뭐예요 여기서요? 포이즌이라고. 포이즌이 돼 있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마라까지 와서 보니까 마라에 쓴물이 있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는요. 근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이즌이라고 이야기해요. 쓴물이에요. 그 동물을 먹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아는 거예요. 막 물이 있다고 우리가 물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의 시체가 늘려져 있는 거예요. 뼈가 있고 사람 뼈가 그 동물을 먹고 죽은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응답을 받은 것이 있잖아요. 한 나무를 집에 던져라. 그래서 한 나무를 그 우물에 집어 던지니까 우물물이 달아졌더라 그렇게 나오죠.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단물이라는 게 뭔데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우리 혀 밑에 독이 있대요. 뱀이 독사가 독을 어디에다 갖고 있죠? 혀 밑에다가. 예. 그리고 입으로 막 독을 품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뭘 말하고 있냐면 마귀가 그 독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할 것을 꼬여가지고는 믿지 않게끔 믿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계속적으로 세상이 너희를 회방할 것이고 세상이 너희를 악하게 만들 것이고 너희들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세상. 그러니까 오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혀의 독으로 성경에는 막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 한번 기록하는 대로 찾아놓고 봐요. 성경 글씨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놓고 봐죠. 시편 140편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독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기. 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 악에서 악인. 예, 악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입술 아래에 독이 있는데 입술 바깥으로는 날름날름 하고 괜찮으니까 모르는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것은 독이 들어가가지고 독을 통해서 죽게끔 만드는 것이 그게 원인이요. 무서운 이야기죠. 잠언 5장 4절 한번 보시죠.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음녀라고 3절부터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요. 대전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이. 이 독이라는 표현이 그냥 독물 그걸 사약을 마시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성경 말씀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독의 말을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싸고 보호해서 독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잠언 10장 11절 한번 보시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독을 먹으면 이 말을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3장 13절. 로마서 3장 13절. 로마서 3장 1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여기서 보면은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것들을 다 지금 누가 안 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이걸 절제한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길이다 보고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말을 안 하면 이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드네요.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9절 한번 보세요. 우리 읽고 나왔던 것이죠. 6절부터요.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엄청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모든 해물까지 모든 짐승들도 다 길들여지지만 혀는 길들일 자가 없대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요? 성령의 절제하심이 성령의 함께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입술로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지금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마음에 찔릴 거예요. 저도만 마음에 찔리니까.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오늘 에녹이가 전체 세상을 보고 주와 함께 같이 내려오는 사람들을 다 보고는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러 오시는구나. 근데 심판하는 거 보니까 입술로 잘못된 것부터 다 챙기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뜯어고치고 그렇게 삶을 교정해서 딱 정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로
들려올림 받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질문 있으시면 해보세요. 성령이 부어진 것은 바로 우리의 혀를 붙잡아서 나쁜 말 하지 않냐고 경건치 하지 않은 말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한 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숙제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제가 그냥 과감하게 던져놓고 미안하기도 해요. 내가 그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볼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평안이 빌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온유와 쉼이 겸손이 넘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보세요. 오늘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웠어요. 헤븐리 라이트라고. 그 빛이 진짜로 있었어요. 변화산에서도 있었고 다메섹 도상에서도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귀신의 무리들을 몰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자들이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치료의 광선이 발했기 때문이에요. 말라기서 4장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이 살아난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이 나가서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전달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섬기는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